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하면 우리들이 공휴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왜 공휴일입니까? 바로 강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강복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벌써 강복한 지가 76년이 됐단 말이지요. 저희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식민지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살지 않아서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종종 이렇게 동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배도 많이 고르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해방의 날이 찾아왔을 때 정작 8월 15일 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방송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해방이 됐다는 것들을 알리는데 라디오들이 없어가지고 이 소식들을 많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8월 16일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은 8월 15일보다는 8월 16일 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또 영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밥그릇, 큰 국그릇을 얹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태극기를 만들고요. 심지어 태극기를 만들기 힘드니까 일장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일장기에다가 파란 색깔만 칠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명언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감론을박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놓고 매년마다 다시 그 역사를 곱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조지 산타냐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을 지키면서 다시 그 과거 역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는 그 과거 역사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36년의 일제 치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래서 강복절이라는 그런 기념일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에게 제정하고 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430년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갖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도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부유하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생활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냥 모래길이 아니라
그냥 자갈이 뾰족뾰족한 그런 돌들이 있는 길들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얼마나 이 가는 길들이 척박하고 그리고 덥고 힘이 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들이 사는 곳에 그 거리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지만 때로는 날씨가 더워서 힘이 들면 교회를 올려다가도 안 와버리잖아요. 늘 주일이 되면 그냥 핑계거리만 생기고 또 핑계거리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오고 싶어 하는 게 저희의 이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음이 참 좋은 가족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믿음이 참 좋은 부모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번 이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월절 중에서 12살 때 올라갔던 그 유월절의 날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13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성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년식을 하기 전 12살 혹은 11살 이때 여자들은 12살 때 성년식을 합니다. 11살 때나 12살 때 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기 위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이 훨씬 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래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이 아이들은 성년으로 이제 성년식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성년으로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아이들을 갑자기 성년식 하면서 이제 너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성년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살이나 12살 때 이 유월절은 특별히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월절로 보내는 것들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길이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워낙 말을 잘 들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행들과 함께 지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집에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가고 난 이후에야 예수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친족들이나 아니면 아는 일행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 못 봤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시 하룻길을 왔는데 하룻길을 다시 걸어서 왔던 길들을 되돌아서 이제 예수를 찾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12살입니다. 내년에 성년식을 하긴 하지만 12살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리면 이제 평생 못 찾을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가다가 이게 부모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으면 그냥 데리고 가버려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부모의 속이 타는 거지요. 이 속 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룻길들을 찾아서 가지만 아무리 가도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룻길을 딱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서 또 성전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찾는데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 예수는 속도 모르고 편안하게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높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들 잊어버렸을까봐 그렇게 걱정하면서 아들 찾으러 그냥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하루 동안을 찾아서 올라왔는데, 아니, 그 아들은 그렇게 자기를 애타게 찾는 부모의 속도 모르고 가족 속도 모르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예수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해박한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몰려오고 그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말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더 부모님들이 기가 막힌 거죠.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흐뭇함은 잠시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타게 찾을 때는 좀 찾기만 해라. 제발 좀. 사람만 있어라. 그런데 막상 찾으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꾸짖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러느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 찾은 줄 아냐? 뭐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엉뚱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째서 저를 찾았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내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셉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상황 같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그냥 여기서 성경 이야기 나누고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 아빠 간지도 모르고 제가 이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좀 화를 좀 푸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데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에게 대들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에게는 부모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맞췄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다 집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간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다가 가족들을 더군다나 하루 동안이나 고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무례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아니 그것도 몰랐냐고 그냥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례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딱 이때로부터 해서 약 20여 년 전에 2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키다, 천국의 열쇠다. 이 고백을 가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12년 전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약혼자였던 요셉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딱 그 결정을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약혼녀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가 이 아이를 예수를 해산할 때까지 잘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를 낳고 12년 동안 기르면서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키워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양육하는 데 힘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 함께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무뎌짐이에요. 무뎌짐.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귀해요. 여러분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가 이제 키우다 보면 여러분 미운 3살, 4살이 되잖아요. 7살이라도 미친 7살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미치게 하는 7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애들이 속속해요. 사춘기만 돼보세요. 뭐라 그러면 문 꽉 닫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때요? 저놈의 새끼를 그냥. 여러분 그 처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의 그 귀함,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래요? 익숙해지니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었습니까? 퇴근하기 바쁘게 막 집에 와서 같이 있고 같이 시간을 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지금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알 바가 아니에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밥 안 먹고 뭐 하고 다녔어? 이러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익숙해지니까 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미련해서요.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그때 또 깨달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12년을 가르치면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이 내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요셉 아들, 마리아 아들 이렇게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예수 엄마, 예수 아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는 내 아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래서 성도가 됐다는 이 감격들, 그래서 예배하는 이 감격들, 이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는 소중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갈 때는 옷도 예쁘게 준비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뭐 옷은 집에 보이는 대로 그냥 걸치고 나오는 거죠. 신발도 그냥 뭐 먼지가 묻었든 상관없이 막 하고 오는 거죠. 헌금은 오다가 이제 지갑 열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어가지고는 있는 건 있는 대로 그냥 헌금하시고 이러는 거죠. 왜 그래요? 익숙해진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익숙해진 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보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냐고 대답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1절 같이 함께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꾸짖던 예수님께서 정작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대요. 부모님들이 야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뭐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을 순종하여 여러분 효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거 몰랐습니까? 이 말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아니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지요. 사무엘처럼 지금부터는 이 성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에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또 나사렛에 내려가서 또 여러분 부모를 받들듯이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지 않고 나사렛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집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 우주로 확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의 경계가 여러분 온 우주로 확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원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계시는 그 어디나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사렛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가 목수로 일하는 여러분 그 목공소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올라왔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예배당에서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예배당 안도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당 밖에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면서 여러분 신발도 양발도 옷도 아주 귀하게 입고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나올 때는 때로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딱 오면 그렇게 싸워가지고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락 했던, 남편한테는 그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얼굴이 교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사의 얼굴이 되잖아요. 아이고, 권사님이 안녕히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와서 남편과 싸운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집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 왜 자꾸 내가 없는 삶을 자꾸 살려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없는 목회를 자꾸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자꾸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 나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여러분이 출근한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경로당을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 가서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밥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밥을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밥할 수 있는 건강을 준 것, 여러분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 밥을 지어서 먹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밥을 짓더라도 밥을 지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간섭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산 제물로 드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동이나 간섭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예배당 밖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예배당 밖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